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성가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주일 예배 시작 안내를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교우들이 가득 찬 이 좌석을 보시면서 울컥하셨는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보고 나니까 왜 그러셨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꽉 찬 좌석에서 또 아름다운 찬양이 울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니까 정말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대면 예배와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성가대가 안정적으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힘찬 격려의 박수를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11번째 주일이자 11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계절적으로는 완연한 가을을 지나 늦가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영하에 웃도는 기온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었고, 곳곳에서는 첫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무에 달려있던 알록달록한 나뭇잎들이 꽤 많이 땅으로 떨어져서 단풍잎으로 거리가 물들었습니다. 지난 주중에는 베드로에서 화담숲에 단풍 나들이를 다녀오시고, 또 아름답게 물든 단풍 사진을 카톡방을 통해서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과 또 그 안에 담겨있는 완연한 가을, 그리고 환한 얼굴로 웃음을 머금는 우리의 베드로의 마리아의 어르신들의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조만간 베드로회가 올해가 가기 전에 고국 나들이를 다시 한번 계획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단풍 나들이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함께하셔서 친교를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오랫동안 실릴 만큼 모두가 잘 아는 유명한 시입니다. 바로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땅,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목사인 아버지와 형의 영향을 받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김현승 시인은 신앙을 바탕으로 인간 내면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고 성찰하는 시를 많이 썼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하는 이 식구를 보면 깊어가는 가을 풍경을 보면서 인간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을이 지나가는 무렵이 되면 나무는 비움의 시간을 갖습니다. 봄철에 피웠던 화려한 꽃들도, 무성하게 뻗었던 가지와 잎들도, 또 풍성하게 맺었던 열매들까지도 하나둘씩 모두 다 떨구고 비우고 나면 나무는 그 자체, 나무의 그 본질로 돌아가 깊이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비우고 성찰하는 시간, 생명의 본질로 돌아가 내면 성숙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마도 비우지 않으면 긴 겨울에 내리는 추위와 눈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자연의 순리를 나무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자신의 행위와 바램, 활동과 계획 등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비움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서 소개한 김현승 시인은 이런 의미에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와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을 다시금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주의 기도입니다. 주의 기도는 우리의 바람과 욕구, 욕망으로 얼룩진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한복판에는 이 기도가 자리 잡고 있고, 우리가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기도를 깊이 새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 기도는 그리스도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도로 여겨져 왔습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 중에 무엇을 말하든 이미 주의 기도 안에 담긴 것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상가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의 기도를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주의 기도를 기독교의 모범 기도문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의 기도가 다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신자들로부터 오늘날 매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까지 2000년의 시간 동안 함께 같은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0년의 시간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공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정교회나 성공회나 개신교 할 것 없이,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도 교리와 교파로 갈라진 수많은 교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같은 주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며, 우리는 주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일치되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됩니다. 주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삶을 닮아갑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힘입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주기도를 우리가 자주 암송하면서도 그 정신을 묵상하고 실천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주기도가 매우 형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좀처럼 주의 기도에 담긴 뜻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늘 암송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하반기부터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존 도미닉 크루산의 가장 위대한 기도라는 책으로 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가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주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상상 설교의 한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참된 제자도를 설명하고 있는 산상 설교의 핵심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는 본문이 나오기에 바로 앞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기도의 태도와 방법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본문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위선자들은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구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를 형식화했습니다. 기도문을 잘 만들어 다듬고 기도하는 자세도 고안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기도문은 매우 훌륭했고 기도하는 자세는 너무도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의무로 정했고 그 의무를 너무도 잘 실행했습니다. 이만하면 이들의 신앙이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에 위선과 허위를 갈파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실상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7절에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기도를 신들을 감동시키는 기술로 생각했습니다. 헬라 시인이나 철학자들은 온갖 찬사와 아첨으로 가득 채운 현란한 기도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인간은 물론 하늘의 신들도 꼼짝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니 반신반인이었던 황제의 마음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로마 세계 변방 각처에서 올라온 여러 토속 종교들은 기도를 마술적 주술로 삼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뜻없이 중언부언 빈말을 하는 기도를 경계하셨습니다. 이렇게 위선적인 기도와 주술적인 기도를 경계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사느냐 문제가 아닐까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한 도구가 아니라 전 신앙의 문제고 전 삶의 문제입니다. 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의 기도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9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의 이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암송하는 주의 기도는 개역 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는 조금 표현과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부름 문구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버지라는 용어 때문에 하나님을 남성신으로서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에서 아버지는 남성과 여성이 아닌 온 세상을 책임지고 보살피고 먹이는 대가족의 가장으로서의 의미를 담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자이자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으로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공평하게 사랑을 나눠주시며 보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를 공동 상속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동참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부름 문구에 나와 이어지는 내용들은 나름대로 짜임새 있는 형식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세 개의 청원, 이름과 나라와 뜻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세 개의 청원, 필요한 양식, 죄, 시험으로 이어지는 병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세 개의 청원이 땅에 있는 우리의 세 개의 청원과 병행 구조를 가짐과 동시에 또 하늘과 땅이 포개어져 만나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청원과 우리의 청원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를 통해 주의 기도를 해설하고 있는 존 도미닉 크로사는 이러한 주의 기도의 형식이 이스라엘 성서 시문학의 전통을 따르고 있고, 그 핵심적인 내용도 이스라엘 성서 정통인 분배적 정의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기도를 혁명적인 선언이자 희망의 찬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의 기도에 온 세상을 살피시는 가장으로서의 하나님께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시는 비전과 뜻이 담겨 있어서 우리가 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나만을 향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필요, 요구를 위해서 우리는 자주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한 기도는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주 중에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을 위한 목요 기도회가 다시 현장 기도회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재개되었습니다. 기도회에서 미얀마 청년 활동가로 현장 증언을 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마치 미얀마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잊고 살아온 저의 모습을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미얀마 쿠데타가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었을 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많이 기도를 드렸지만 이제는 어느샌가 우리의 기도 속에 미얀마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들의 아픔도 나의 눈에서, 나의 관심에서 멀어지다 보면 모른 채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 전태일 51주기 기도회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젊은 노동자들이 하청 노동 현장에서, 또 배달 노동 현장에서, 또는 빈곤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돌려 주변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상 나의 문제, 나의 관심에 매몰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거리로 또 현장으로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의 기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 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나 너무 흔한 것들의 존재를 자주 망각하고 맙니다. 주의 기도도 너무 자주 외웠기 때문에 그 뜻이 우리의 마음에 자극을 주거나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루과이의 한 작은 성당 벽에 주의 기도를 바칠 때라는 작은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생각하는 지점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 빛나게 하시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이들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인가는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위의 글에서처럼 우리는 때때로 주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바꾸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주의 기도를 하지만 마음에서는 현실과 타협하고 부패한 현실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주의 기도를 제대로 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 변화가 우리의 옛사람에게는 크나큰 위험이고 위협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기도는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한 소망을 이끌어 오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라는 책을 저술한 김영복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기도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있으며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고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에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는 또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기기를 바라는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려는 모든 말씀이 이 기도문 안에 수정처럼 농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실 때의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자신을 사형장으로 그리고 파탄으로 이끌어갈 자신의 운명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찌 되었든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설계를 관철시키고 싶어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고난 없이 십자가 죽음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메시아의 직분을 완수하고 싶어서 싸우고 기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싸우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자신이 사이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 끈이 끊어질까 기도하셨고 또 싸우셨습니다. 결국 영혼 속에 벌어지는 그 투쟁의 끝이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하는 말씀으로 끝맺음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옛삶에 대한 부정인과 동시에 새 삶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린다면 아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맑아진 영혼은 세상을 꿰뚫어 보는 안광이 빛나고
세상을 이길 힘이 넉넉하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각종 모임을 마칠 때 사용되는 편리한 종결어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앙의 토대요 지향점입니다. 우리가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주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신앙이 새로워지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드립시다. 기도는 입에서 나오지만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